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오늘은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어수선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저들의 고민과 두려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모든 형편도 아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셔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쯤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이 아십니다.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말은 잠시 이 땅을 떠나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놔두고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승천하셔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오시는 그 기간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열처녀 비유죠. 두 번째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달란트의 비유죠. 마지막 세 번째가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이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의 비유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어디 좀 갔다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는 뭔가 의도하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타국이라 그러면은요, 어나더 칸츄리, 다른 나라 하면은 느끼는 뉘앙스가 좀 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의 갈새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떨어져 있는 먼 곳으로 가신다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고, 그 승천하시고 없는 그 동안에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이야기하신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 소유를 맡기는데, 자기 재산을 맡기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이 그 단어에 나오는 것 같이 종, 하인들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단어는 물론 그렇게 사용됐는데 하시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맡깁니다. 저희가 한번 이걸 찾아봤는데, 한 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금으로 환산하면 한 30에서 40kg입니다. 웬만한 여자들 몸무게만큼의 금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렇게 30, 40kg 정도면은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또 데나리온이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 당시에 에버리지. 그러면은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번다면은, 뭐 휴일 빼고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300일 정도 하면은 1년에 한 300데나리온을 법니다. 1년에 300데나리온을 20년을 치면은요, 그게 6,000데나리온입니다. 보십시오. 보통 사람의 임금 연봉을 20년 모아야 한 달란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뭐 요새 뭐 한 5만 불 번다면은요, 50이 한 100만 불입니다. 한 사람에게 100만 불, 200만 불, 500만 불을 맡겼다는 거는요, 단순 노동하는 종에게 그렇게 맡길 수가 없죠.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의 이 매니지먼트를 의식한 거예요. 이 주인이 그런 엄청난 돈을 맡겼다는 거는요, 그걸 단순한 종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자기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기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맡기고 갑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맡기고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요,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동안에 뭐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를 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달란트 비유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는요, 주어진 뭔가가 있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각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고요, 건강이 주어지고요, 기회도 주어지고요, 또 뭐 물질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각자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 열심히 일했습니다. 200만 불 가진 사람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이 100만 불을 가진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가다가 에이
땅에다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준 걸 그대로 땅에다 그냥 묻어버립니다. 왜? 잘못했다가 손해보면은 주인한테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뭐 본전이나 같지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묻었다가 그냥 그대로 이제 주인에게 이제 갖다 줍니다. 19절에 보시면은요, 아까 타국이라는 말과 같이 19절에는 오랜 후에. 자, 멀리 갔다는 단어로 타국을 썼는데요. 그 다음에 오랜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일을 안 했습니다. 언제 오시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오랜 후에 왔다. 주인이 생각보다 좀 지체하면서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는 뭐 하죠?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이게 더디되니까 열처녀에 비유해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5절이죠. 거기 가면은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예수님이 지체되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열처녀에 비유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 같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지. 이 열처녀에 비해 나오는 그 다섯 처녀 같이 그렇게 준비하면은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결산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이 하인들에게 매니저들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거기 분명히 맡겼다고 그랬지 그냥 주고 간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냥 주고 갔다면은요 결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맡겼습니다. 이 맡겼다는 거는요 언젠가 거기에 대한 결산이 옵니다. 언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셈해야 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어느 때가 되니까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20절에 가면은요 그 보고하는 내용이 있죠. 주인이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여기에 남겼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은요 남기셔야 돼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 일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이 다 있네. 가만히 있어봐. 이런 게 있대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뭔가를 받았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큰 성취를 요구한 게 아니죠. 주인이 와가지고 너희들 하는 거 셈할 때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액수에 따라서 얼만큼 남겼냐 이야기가 아니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친구는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서 아마 그럴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뭘 남기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무슨 고백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어떨 때는 감동을 찔리듯이 이야기하시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는요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그에 해당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다 듣더니 기뻐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한 사람씩 5달란트, 2달란트 이야기하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게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하여간 천국에서의 큰 기쁨, 상급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구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 그냥 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달란트 남긴 그 엄청 500만 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겼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냥 거뒀겠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냥 가가지고 땅에 그냥 이 사람 같이 그냥 이래 한순간에 됐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이 받은 것에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갔는지 그걸 다 아시고 그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에 가면은요 15장 5절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많아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10마리가 우르르 몰려와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 뭔가를 많은 것을 성취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간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해줍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그 주님이 받으시는 그 기쁜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라 그랬죠? 거기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하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소리 하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 노동하는 종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상당한 자유가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 앞에 가서 당신 이런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주인에게 따집니까? 이거는 상당한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그러한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도저히 당신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땅에 묻었다가 그냥 그대로 가져옵니다. 본전이라도 하니까 그냥 괜찮지 않은 생각으로 가져옵니다. 24절에 나오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상당히 주인에 대한 이게 참 모욕적인 말이죠. 당신 아주 못된 사람이야. 하인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하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판단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그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에 뉘앙스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거기 앞에 보시면 이제 재능에 따라 이제 맡겼다 그러는데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저 사람은 나보다도 별로 난 것 같지 않은데 500만 불을 줬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것 같은데 200만 불을 줬습니다. 나는 어떤 면에 보더라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100만 불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불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 되냐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가정이 잘 되는지,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내가 봤을 때 부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그때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시지도 않지만 하나님,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불공평하게 느낄 때 여러분이 뭐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데 뭘 하냐는 말이에요.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24절에 가시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은요 주인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뭔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안 하죠. 25절에 가면은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은요, 주인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니까는요, 이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잘못된 주인한테 뭘 해줘? 내 눈에 불합리하게 보이고 불공평하게 보이는데 내가 왜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까?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살아갔습니다.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당신의 것을 그냥 가지십시오. 당신 나한테 준 거 원달란트 그냥 이거나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그 주인이 한 말이 있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나쁘게 봤다면은 이제라도 남겨야지. 보세요. 이 하인은요, 주인에 대한 분명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조차도 엉망이에요. 정말 주인이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라면은요, 내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맡겨가지고, 주인이 그러잖아. 야, 맡겨가지고 나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한다. 내 자신의 합리화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인이 잘못됐어? 그러면은 나 일하기 싫으면 돈이라도 맡겨서, 왜? 잘못된 주인이니까, 저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니까 이제라도 땡겨줘야지. 그게 자기가 깨달은 거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뭔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불공평해,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에게 맡기고 갔다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고 간 게 아니죠. 내가 어디 멀리 갔다 오는데, 야, 너 어디 이거 좀 잘 관리해라. 맡겼으면은요, 거기에 대한 분명히 평가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인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조금 외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큰 거를,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 듣지 않을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하인이 잘못 생각한 것이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한 달란트 잘못해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갑니다. 이것도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내게 주어진 재능을, 달란트를 잘 관리 못하면은 지옥 간단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거는요, 첫 번째,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감동을 준 적도 있습니다.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한순간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그런 우리에게 순수한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도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게 살면은 또 하나님께 정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뭐 그건 아니겠죠.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30절 마지막 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원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환경과 기회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결과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자, 26절에 가니까는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잘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큰 거 잘해야만 칭찬 듣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착하고 순종했단 말이죠. 충성된 것, 무슨 뭐 성공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칭찬했는데 이 주인이 이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뭐가 악하죠? 생각이 잘못됐다. 생각이. 이 사람이 뭐 악한 일을 한 건 없지요. 이 사람이 뭐 그거 가지고 뭐 딴짓한 게 아니죠. 뭐 그냥 땅에다 묻어놨다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왜? 주인이 잘못된 사람이니까. 악하다는 거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떨어졌을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순수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걸 내가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생각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종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큰 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적극적인 면에서 무슨 뭐 큰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이끌리는 그 위험한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악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요, 게으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왜 그러죠? 그냥 일반 비즈니스 마인드로 보면은요, 내가 한 달란트 받아서 땅 속에 묻었다가 가져온 거는 손해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손해예요. 내가 비즈니스에서는 손해본 거 하나도 없고 본전을 뽑았을지 모르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종은 자신이 한 말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7절에 보면요, 네가 그렇게 알아서 그러면은 이제라도 당겼어야지. 이 잘못된 생각.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그런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28절에 가니까 그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를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것은 본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더 활용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줘야 돼. 왜?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달란트 뭘 생각할까? 첫 번째는요, 준비된 삶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이 제한된 인생입니다. 그 주인이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 중간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준비된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사실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큰 것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기 이전에 잘 준비되었는지 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야.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제자들에게 내가 잠시 너희들과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이 머무는 그 처소를 마련하는데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내가 다시 올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나 있는 곳에 너를 데려가리라.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 가서 내려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요 삶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천이 뭐 천국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서 다시 온다는 그 이야기는요, 반드시 그 기간 동안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바라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 밑에서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천사가 옆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오실 거야.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내 기분과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는 걸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나의 짧은 생각과 지혜 가지고 뭐 하늘로 올라갔는데 뭐 그렇게 다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안 믿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진리가 바뀝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게. 천사가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 거야. 문제는 내가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이게 말이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성경은 이야기했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시면은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바울을 포함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영원한 형벌과 천국이라는 심판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아직도 죄의 형벌에 간다고는 말은 아니겠죠? 여기서 나오는 심판대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어워드 테이블, 이게 무슨 저지먼트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제한된 요 인생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워드, 상급에 대한 결과를 판단하는 그 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아까 제가 5달란트 남긴 사람 그냥 된 건 아닐 거예요. 뭐 2달란트 그냥 된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위한 엄청난 많은 기도와 노력과 정성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삶이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충성된 삶의 중요성입니다. 준비된 삶과 그다음에 충성된 삶의 중요성입니다. 이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공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은 이 친구에게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능력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의 평가예요.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뭐 능력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충성합니까? 아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그것 보고 평가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무슨 뭐 세상적인 평가로 남들만큼 많이 남겨야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갔는지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아마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럴 겁니다. 너 그동안 뭐 했니? 구원받은 영혼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너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그 시점에 너는 무슨 결정을 했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놀라운 성취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사실 저희가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그와 같은 일에 매진합니다. 자, 달란트 비유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된 마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서 착하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생각이